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정말 나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굉장히 심하게 불평, 불만을 나타냅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20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무 잘 됐네. 너 수지 맞았다. 20만 달러를 받다니. 그런데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3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겨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벌써 50만 불이야. 너 굉장히 수지 맞았는데 왜 불평불만을 하니?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말을 잇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모님이 100만 불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불이나 된 겁니다. 와, 정말로 너 수지 맞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렇게 많은 돈을 유산으로 받다니. 그런데 그 친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들어와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채우는 만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우리들의 불만을 나타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카운슬링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막 불만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아주 지겨워 죽겠대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자, 성경 읽어라, 너 TV 보기 전에 성경 읽었니? 자기 전에 기도했니? 교회 가라. 왜 교회 안 가니? 자기는 막 그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부모님이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그냥 정말 교회 가는 자체, 교회의 기억자도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갈 때 교회 가다가 들켜갖고 막 매 맞고 막 눈 멍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자기는 부모님이 제발 교회 가자, 성경 읽어라, 새벽 기도 가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해 계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왜냐면은요, 불평과 불만은 소질도 지식도 인격도 기질도 재능도 나이도 환경도 돈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주 쉬워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본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만족이 뭡니까? 불만족이 뭡니까? 만족한 것 같기도 하고 불만족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 $10,000를 주겠다라고 강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상금을 타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내 직업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보수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다 설명했는데 한 명도 그 돈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를 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생활에 만족한다면 내 돈 $10,000가 무엇 때문에, 내 돈 $10,000를 무엇 때문에 원하십니까? 진짜 만족하는 삶이라면 왜 $10,000가 더 필요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러는 나는 만족해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삶을 돌아보면 만족이라는 단어와는 참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족은 성취가 아닙니다. 만족은 doing이 아닙니다. 만족은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비천에도 청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그 다음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란 말은 이 content라는 말인데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만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가지지 못했고에 대한 부분도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시편을 통한 삶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행복한 삶, 능력의 삶, 그리고 오늘 만족하는 삶, The Content Life. 시편 23편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시편 23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액자로 해서 시편 23편이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시편 23편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거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써 있는 단어가 아니라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 단어로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족. 완전한 만족. 우리의 세상은 언제나 무엇을 조금 더 얻기 위해,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만족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나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의 서론이고 시편 23편의 결론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무엇이요? 돈이, 음식이, 옷이, 건강이? 아니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그저 인생 전반부에 걸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한한 확신의 선포가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로는 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 저도 히브리어 잘 못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한번 해보세요. 로 에르사르, 로 에르사르. 간단하죠? 예, 히브리어로 굉장히 간단하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에르사르. 예, 안 따라하셔도 돼요 이제 뭐. 예. 그럼 이 로 에르사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걸까요?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온전한 만족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세상 content, 만족하다라고 느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조금 들고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 밥을 먹고 맛있는 밥을 탁 먹고 나면 그 풍만감, 그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2시간 지나면 다시 내게 부족함이 있도다. 피곤할 때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낮에 조금 일하다 보면 막 졸리고 피곤하고 내게 부족함이 많이 있도다. 월급날 월급을 받으면 내게 부족함이 월급날도 있으리로다 그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보름 지나고 나면 내게 부족함이 철철 넘치도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돈과 가지고 있고 없고 무엇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저 인생 자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하고 완전히 데피니트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의 선포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도 히브리어로 한번 해봐야죠. 이건 정말 쉬워요.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에요. 로이가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도나이 로이. 로 엘사르. 지금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훨씬 짧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엘사르. 아도나이가 주, 로이가 목자, 로가 nothing, 아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엘사르가 부족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전 돈 주고 배웠는데 여러분은 지금 공짜로 배우셨습니다. 자, 로 엘사르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아도나이 로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래서 만족하는 삶은, 우리 좀 크게, 만족하는 삶은 할 수 없다의 삶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족하는 삶은 할 수 없다의 삶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내가 양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He is my shepherd. That means I am his sheep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e is my shepherd 그러는데 I'm a dog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그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그의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왕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여러분 자신을 동물로 하나 고르세요. 그럼 여러분 뭐 고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자요. 독수리? 여자들 같으면 사슴? 아마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걸 고를 거예요. 페이스북에 한 번은 그런 프로그램이 돌았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서 친구들이 보냈는데 딱 뭘 이렇게 인풋을 하면은 나랑 연결된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고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아요. 코뿔소. 제가 어딜 봐도 코뿔소처럼 생겼습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코뿔소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올리면서 밑에다가 글을 달 수 있는데 그랬어요. 코뿔소는 앞만 보고 전진한다. 제 해석입니다. 지금 나는 영적인 코뿔소다. 주님만 보고 전진한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제가 그렇게 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 쥐.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나보고 고르라 그러면 절대 고르지 않을 텐데 지금 다윗은 왕의 왕이라면 적어도 사자 고르고 독수리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양은요 참 특별한 동물입니다. 넘어지면 털이 많아서 혼자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다리가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매매 그러고 있죠. 못 일어나요. 그게 양이에요. 겁이 많아서요, 풀숲에서 풀을 먹고 있다가 뭐가 옆에서 부시럭, 토끼가 부시럭만 해도 그 부시럭 소리를 딱 살피는 게 아니라 부시럭 소리가 났다 그러면 도망간다. 뛰기 시작하는데 한 마리가 뛰면 옆에 있는 양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같이 뛰어요. 그게 양이에요. 비슷하죠, 우리하고. 예, 다윗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은 질병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시력도 1m에서 2m밖에 못 봅니다. 근시해요.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어느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모릅니다. IQ도 물론 낮습니다. 그리고 양은요, 뭐 양털로 인해서 우리들이 좀 덕을 보지만 양고기 맛도 없어요.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가끔가다 있던데, 제가 몽골을 가서 먹어본 양고기는 도저히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 이 몽고 족속이 러시아에 있는데 거기가 깔미키아라는 이 공화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이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는 이 물이 있습니다. 음료수가 있는데 그것이 양의 젖을 바로 짜다가 그 비린내 나는 양의 젖에다가 뭐를 또 섞어요. 아주 굉장히 먹기 힘든 겁니다. 냄새 자체가 아주 고역스러운 건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몽고 전통복을 입고 저희들에게 다 준 거예요. 제가 이끌고 갔는데 제가 대표로 그걸 먹어야 됩니다. 깔미끼가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막 비린내가 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보니까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전부 다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좀 주인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주인 잘 따라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자기 보호장치도 없어요. 조그만 동물인 스컹크를 보더라도 냄새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카멜레온은 색깔을 바꿔서 보호합니다. 쥐 같은 거는요, 빨라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로 그 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다. 즉 만족하는 삶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만족하는 삶은 어디서 나왔냐면 나는 할 수 없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I cannot.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 즉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양이 아니면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양이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입니다. 내가 양이 아니면 여호와가 목자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자인데 여호와가 목자신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독수리인데 여호와가 목자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양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목자시니, 외모가 나의 목자시니, 인기가 나의 목자시니, 내 지식이 나의 목자시니, 내 자존심이 나의 목자시니, 내 능력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호와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독립심을 가리킵니다. Independence. 그런데 성경은요, Dependency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의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잡혀가 있는 느헤미야,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페르시아에 있는 그 느헤미야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심하고 기도했더니 왕이 그것을 보고서 너 왜 그러냐, 왜 근심하느냐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지금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왕이시여 나로 막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디펜던시, 인디펜던시가 아니라 디펜던시, 의존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대답 하나도 나의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렸을 때 엄마 나 뭐뭐 해도 돼? 그러면은 귀엽잖아요. 우리 나라나 하늘이가, 특히 나라가 뭐해? 그러면 아빠 나 화장실 가도 돼? 예, 지금 8살이에요. 그럼 아빠한테 묻지 말고 가. 예, 그래도 지금은 귀여워요. 8살이니까. 그런데 20살 됐는데 아빠 나 화장실 가도 돼? 그럼 분통 터집니다.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네가 20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화장실 가냐 마냐를 나한테 묻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어렸을 때는요 예수 금방 믿고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오는데 예수 조금 믿었다고, 10년 믿었다고, 20년 믿었다고, 설교 좀 들었다고,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뭐하니?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너무 할 일 많으신데 저까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좀, 아마 저 사람이 좀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신경 써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린 양이에요. 우리는 타고난 게 양이라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부족하고 부족하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만족의 확신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0편을 봤더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양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 고백이 진정한 만족으로의 확신에 찬 고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만족하는 삶은 할 수 없다의 삶이다. 또 따라합니다. 만족하는 삶은 할 수 있다의 삶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양이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삶은 할 수 있다의 삶이에요. 누가? 주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갑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확신.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그 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불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양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바로 그 확신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다니고 생활했더니 그 삶에서 경험해서 그 동행하면서 우리들이 터득하고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기노스코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노스코반 하신 분들은 그 단어 알아. 예,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할 수 있다의 만족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3절을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4절을 봤더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comfort, 편안하게 하신다. 나를 보호하심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 가운데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왔더니,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을 해왔더니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심을 온전히 가슴속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런 분이세요. 시편 기자는 121편 3절과 8절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우리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당신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바로 그 전절 10절에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저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하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신뢰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고백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언 3장 5, 6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한 삶은 할 수 없다의 삶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족한 삶은 할 수 있다로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양인데 여호와가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음침한 골짜기를 동을 다닐지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만족하는 삶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만족하는 삶은 여기와 거기의 삶이다. 네, 만족하는 삶은 여기와 거기의 삶입니다. 6절 말씀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 나의 평생에 all of my days,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forever, 영원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신앙을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땅은 상관이 없었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님도 좋아하셨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거니네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이 정도 부르면 보통 따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듣고 계세요. 제가 너무 잘 불러서 그럽니까? 예. 좀 그런 노래. 이 땅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천국 빨리 가기 원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땅엔 소망이 없고 천국에만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살기 막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또 교회에서도 막 가르침들이 바뀌었어요. 그 천국, 그 영원한 천국, 길거리가 막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 그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들이 성공신학, 번영신학, 기복신학, 복 받아라. 이 땅 가운데서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의 건강으로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땅을 포커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다는 아니지만 흑인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하얀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금목걸이 밖에다가 이만큼 출렁출렁 거리는 거, 반지 조그만 반지가 아니에요. 이만한 반지 몇 개 끼고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신학 중에 하나거든요. 번영신학 중에 프로스페리 가스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남가주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였어요. 크리스탈 캐더드로 얼마 전에 뱅크럽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그래도 지금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새 살고 있어요. 번영신학으로 유리로 다 교회를 지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나 복 받은 사람이야.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 거야. 나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니까 난 복 받은 거야. 저 사람은 가난한 집에 지금 새빵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많으냐 적으냐, 내가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의 평생의 물질과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His goodness and faithfulness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그리고 영원히 거하는 것. 여러분, 만족하는 삶은 세상의 개념도 아니고요, 세상을 버리고 또 천국 하는 개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데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데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비즈니스 하시는 데 가보면은 제일 많이 걸려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대부분 어떤 뜻으로 걸어놓으세요? 지금 경기가 힘들고 어렵고 버블이 다 사라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주위의 가게들은 다 망해도 내 가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붙여놓으시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뜻이 어떤지 아세요? 원래 뜻은요, 그 전을 읽어보면 나와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만족한다. 내가 성공해도 너무 좋고 망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절을 딱 붙여놓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성공해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절 붙여놓을 때요, 그런 마음으로 붙이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구절까지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왜 비즈니스가 괜찮다면서요. 그게 원래의 뜻이에요. 나는 성공해도 만족하고 실패해도 만족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만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족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천국을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과 그 천국에 함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때, 바로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 당연한 만족이죠. 영원한 만족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이, 그 만족의 삶이 바로 이것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로이, 로헬사르, 아도나이 로이 로헬사르.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만족하는 삶은,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만족하는 삶은 할 수 없다의 삶이다. 만족하는 삶은 할 수 있다의 삶이다. 만족하는 삶은 여기와 거기의 삶이다.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이 진정한 확신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포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진정한 만족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